네, 오늘은 여호와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슬퍼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6절에 보면요,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하나님을요,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즉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진실하지 못한 이웃 관계를 슬퍼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은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언어 생활이 파괴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화를 담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언어 생활이 파괴적이 되어버렸습니까? 3절에 보면요, 이 땅에서 강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로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입이 거칠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들이 쓰는 언어만 봐도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냐면요,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개근거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는 그 개근상 타는 게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개근상 타는 게 초등학생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 체험학습을 내고서는 해외에 다녀오거나 그런 게 없으면요, 옆에 친구들이 개근거지라고 놀린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경남 양산시에 사는 직장인 A씨가요, 초등학생 4학년 딸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대요. 며칠 전 하교한 딸에게서요, 엄마, 애들이 나보고 개근거지래라는 말이 도무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재량으로 1년에 한 40일까지 이렇게 체험학습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원래는 그 방학 기간에 휴가를 가려다가 땡겨가지고요, 일부러 학기 중에 이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간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는 개근거지와 같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계층화 내지 혐오 표현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요, 벌써부터 주거라는 말도 쓰고요. 주거는 주공아파트 거지, 휴거는 휴먼시아 거지, 전거는 전세 거지, 월거는 월세 사는 거지, 반거는 반지하 거지, 빌거는 빌라 거지 등의 혐오 표현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등학생들이 이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딸에게요, 엄마, 휴먼시아에 사는 애들은 돈이 없어 애들이 휴먼시아 거지라고 해라는 말을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라고, 그것이 뉴스 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강성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 교만해지게 되어지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새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피부가 하얗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피부가 하얗면요,
이제 뭐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 쳐서 그렇다는 그런 인식도 있다고 해요. 저는 다행히 피부가 검해가지고 골프 친 게 아닌데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데, 별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형제라도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누구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 4절에 보니까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라고 하잖아요. 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가요, 히브리어로요, 야콥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발음이 야곱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형제들마다 야곱처럼 서로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인 사기꾼이었던 야곱보다 더 나을 바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보기에는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서로를 속이고 비방하고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속이려고만 들고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도리어 거짓말하는 법을 5절에 보니까요, 가르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6절에 보면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웃을 없인 여기는 거, 이웃을 이용해 먹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이 속이는 거 우리나라 잘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속이잖아요. 저 이거 볼 때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 아내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경찰이라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통장 잔액이 얼마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가 너무 친절해가지고요, 20만 원 있다고 했거든요. 20만 원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됐다며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경찰이라고 사칭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 전화로 핸드폰 기계 바꿀 때 되지 않았냐면서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지금 내는 금액하고 똑같이 해줄 테니까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았죠. 근데요, 그렇게 받으면요, 열면 안 되거든요. 다시 반품하면 되는데 열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열었거든요. 열으니까 알고 보니까 3년 약정으로, 그러니까 3년 약정 하니까 당연히 뭐 2년 약정이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3년 약정이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속여서 그 핸드폰을 저희 어머니가 썼던 그런 적도 있어요. 어느 청년은 길 가다가 핸드폰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알고 보니 4년 약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분당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짧게 올린 영상이 올라왔는데, 거기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예배 인원수가 저의 성과였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제 마음 가운데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던 그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제 목회의 성과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와, 이거 새벽 예배에 다 못 차서 저녁 예배까지 와서 꽉 차.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녁 예배까지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녁 예배를 만들어 놨더니 새벽보다 저녁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했던 일은 새벽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한 일, 사람 모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한 일,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없인 여기는 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원래 교회 다니던 어떤 한 청년이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본 교회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딱 이야기해보니까요, 그 청년이 가만히 놔두면 자살할 것 같아서 매일 교회 8시에 오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도사가 아닌데요, 전도사처럼요, 신방 데리고 다니죠.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그 청년을 돌보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청년이 이제 직장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온전히 서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우리 한결이 유치원을 이제 같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 이예숙 권사님이, 저희가 온양 제일교회 거기 유치원 다니잖아요, 한결이가. 교회를 보시더니 와, 교회 엄청 크다고 하시면서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지를 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보다도 정말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저는 목요일마다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요즘 생긴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은 뭐냐면, 이거 내년에 기독교 동아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작년에는 막 기독교 동아리가 막 21명, 22명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10명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10명으로 줄었는데도 가보면 아이들이 한 6명 앉아 있어요. 이제 뭐 학교 안 오는 아이도 있고요. 무단 이렇게 로 빠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 동아리가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이제 새로 시작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2-3명씩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애들 밥 사주고서 대화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2명과 함께 이제 밥을 먹었고, 어제 2명하고 함께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차에 태우고선 애들한테 물었어요.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한 명은 소고기요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하냐, 오마카세가 먹고 싶대요. 이 오마카세가요, 제가 어느 연예인이 먹는 걸 봤는데 한 33만 원이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그거 너 내 용돈보다 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밥 먹기 전에 그 아이들 내려줄 뻔했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 동아리 들어오시는 것만 해도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밥까지 사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설교하면요, 뭐 6명 애들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절반은 잡니다. 절반 애들이요, 대놓고 자요. 엎드려서 자요. 팔짱 끼고 자고요. 제가 맨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그렇게 딱 자더라고요.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화 안 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어제 밥 먹은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은 반대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뭐 유명한 사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관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들은 목사님하고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듣고 자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서라도 좀 친해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아이는 서울 살다가 온 아이예요. 서울 살다가 이제 아산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하필이면 주일, 일요일마다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갈 수 없으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냐면, 너 때문에 목사님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간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것이 어제 저에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오늘 금요일에는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총 그 아산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목사님 학교 이름은 안겔레스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 인티그레이티드 스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산고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산고 학생인데 왜 너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가정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어느 의원이요, 탈레반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 보고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무시가 되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무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모임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나랑 급이 맞는 사람하고만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있다면 그 말 자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있는 삶이라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말씀 없는 삶을 슬퍼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라는 것은요, 앞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요, 내 딸 백성입니다. 내 딸 백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면 우리는 매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 내 딸 백성을 위하여서 매를 드시는데 고난에 던져 넣으신 것이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녹이고 연단하는 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태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서 추하고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엊그제 그 수요일에
우리들 교회 김승한 부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정말 제 아내도 같이 설교를, 아내는 따로 듣긴 했지만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제 아내가 그 설교를 듣고선 저보고 그 목사님은 진짜 청소년에게 진심이신 것 같다고.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막 자기소개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춤추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내가 당신은 청소년에게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안 망가지냐고. 그래서 저도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만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춤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정말 청소년 사역에 진심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10명밖에 안 됐던 그 교회에 막 50명, 100명 막 청소년들이 몰려들고요.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집회도 만들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2,000명까지 모일 정도로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목사님에게요, 어느 친구가 이제 전화를 걸어요. 이 청소년은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에 가끔 나오는 친구였다고 해요. 워낙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요.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빚을 지시게 되고요. 어머니가 외도를 하셔서 마음이 찢겨진 친구였어요. 가정이 가난하다 보니 알바를 2개씩 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생활비가 모자라서 새로운 알바를 하는데 고민돼서 그러는데요.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잖아요. 알바하는 것은 좋지만 오토바이 타는 것은 진짜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생각나서 전도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알바를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서 하는 알바였던 거죠. 근데 그 주간 이제 목사님이 지방 사역이 있었고요. 일찍 출발해야 돼서 그 아이에게 오늘은 힘들고 우리 토요일 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만나기 하루 전에 전화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당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친구의 SNS에 들어가 보니 목사님과 연락한 다음 날 새로운 배달 알바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사건이 내 잘못이라는 것이 컸고요.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십니까? 그 시간 이후에 목사님은 자책하며 자신이 자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청소년 부서를 피해 왔다고 해요. 그 친구를 조금만 일찍 만나 붙들었어도 오토바이 타지 못하게 했을 텐데 하는 그 마음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죄인임을 들킬까봐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해요. 어느 날은요, 이제 목사님이 머리를 감는데 뭉텅이씩 머리카락이 빠지더래요.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나중에는 다 빠지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 부임하면서 양육과 동시에 청소년 사역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대요.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었구나. 자신은 청소년들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목사님이요, 이전처럼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정과 야망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너진 청소년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는 구원의 화살을 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패가 있잖아요. 녹이고 연단이 되어서요, 이제는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임한 고난과 같은 사건은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슬피 울며 내리시는 징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고 연단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녹이고 연단하는 것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금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가정에서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녹이고 연단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네, 원래 이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의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양육을 어느 청년을 하는데요,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아버지에게 버림당했다고, 어머니에게 버림당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랑 살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가요, 이 청년하고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요, 2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근데 하필이면 말씀 양육이 뭐였었냐면 오과에 100% 오르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막 그 말씀 양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더 저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그랬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그 청년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가, 아니면은 이 청년이 남자인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가 물어보니까요, 누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머니랑 떨어져 있던 세월이 한 6년, 7년 정도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해석해 줄 수 있었냐면, 아니라고, 이제 너를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누나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하면 엄마가 풀리는데, 이 청년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안 풀렸다라는 것은 이 청년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공백이 그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머니가 더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제서야 청년이 조금씩 얼굴이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막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긴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안 들리고, 요셉에 대한 내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17살 나이에 30살까지요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셉이나 다윗이나 분명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 청년의 속마음이 자기는 이미 몇 번이고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청년에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안 떠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당신은 안 떠났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의 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왜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안 떠났을까요? 왜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 떠났을까요? 지금 당신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 현실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일상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처음 양육 모임 했을 때는요, 진짜 무슨 말이라도 다 튕겨낼 수밖에 없는 분노하는 표정이었었는데 이 양육 모임이 끝날 때쯤에는 그 청년의 얼굴이 밝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요, 우리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요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막 한 집에 옛날에 막 9명, 10명씩 낳던 시절에, 예, 그때 아이를 적게 낳자고 어떻게 했습니까? 셋째를 뭐 낙태하면 병원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예, 남자들은 예, 그 뭐 정관 수술도 뭐 이렇게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낳은 결말이 우리나라에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요, 지구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내 생각이 옳다고 낙태했던 것들이, 그 후손들이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당연히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냐면 동성애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화장실을 하나로 만들자라는 그런 거였어요. 화장실을,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인데 이 성전환을 안 한 남자가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왜 들어갔냐? 자기는 자기를 여자로 느낀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보더니 이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화장실 들어왔는데 여러분 2층 화장실 쓰는데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법정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의원이요, 예, 자기가 그냥 여자로 느끼면 여자인 거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주래요. 여러분, 근데 파리올림픽 보셨죠? 어느 남자가 복싱하는 분이요, 자기가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나갔어요. 여자 경기에 나가서 어느 그 여자하고 복싱을 하는데 그 여자가요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의 가르침을 안 따르냐? 14절에 보세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예, 결국에는 그곳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말씀 없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어린 징계임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으로 거부해야 할 바알들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알들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 세상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식이 더 옳다고 여겨서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